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면 뭐로 붙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의 행복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하는데 회개했을 때에 오는 그 행복이 어떠한가? 자, 이것을 이제 시편 32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또 내가 의지할 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었고 또 신앙을 지키는 영적 싸움도 한 주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제 지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들 때문에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여러 일들, 문제들이 있으니까 혼란해지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때가 이 금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세상은 불금이다. 이 영적인 피폐함과 정신적인 혼란함과 육신의 피곤함, 이 부분을 이 불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불금, 이 불타는 금요일에 무엇을 해야지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게 지금 이 시간보다 더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한 주간 나의 영혼, 정신, 육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없이 계속 우리가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수록 힘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가지고 생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원래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 찾아온 게 뭐냐면은 흑암입니다. 인생이 흑암으로 덮여 있으니까 삶은 혼돈하게 되고 거기에는 공허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갈수록 불행이요, 살수록 왜 이렇게 고통이 남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생기 없는, 영혼 없는 삶을 살아가면은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 소금물을 마시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알고 이제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이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는 뭡니까? 치유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것. 여러분, 내 안에 누구나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을걸요. 단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기력이 쇠해가지고 예전에 그 성질 이걸 못 부릴 뿐이지 그 내면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좀 달라지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치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그 치유입니다. 그렇게 받아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나는 것이 치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집중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디톡스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염증이 있는 사람들 또 건강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도 디톡스를 하고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이 답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광야 같은 세상은 살아갈수록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절대로입니다. 죄와 죄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통 우리가 바울과 이 다윗과 이 밧세바의 다윗의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를 뛰어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간은 바로 이 전쟁 중인 시간입니다. 그 전쟁 중에 다윗이 저녁에 옥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 멀리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정도 알았으면 멈춰야죠. 그런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휴가를 보냈는데 워낙 충신이라서 가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왕궁 문 앞에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잔 겁니다. 그 다음 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술을 잔뜩 먹어서 취하게 해서 집에 보냈는데 또 안 가고 거기에서 잠을 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총사령관, 전쟁을 선두 지휘하고 있는 총사령관 요압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어라. 위험한데 그 보내면 됩니까? 그럼 다윗이 누굽니까? 용사 중 용사 아닙니까? 아무리 이 용사를 해도 혼자 적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어서 싸움을 하게 해라. 대신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역시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죽게 되었고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를 합법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요단 선지자가 그 일을 지적했을 때에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사무엘하 11장 27절, 11장의 제일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럼 사실 그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죄가 뭡니까? 5가지입니다. 전쟁 중에 딴짓을 했습니다. 그게 고위 공직자의 업무 태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탄핵감이에요.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살인 교사 혐의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 파괴예요. 다섯 번째는 사건 은폐입니다. 자,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러한 큰 죄를 범하였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마음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32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낸 다윗이 오늘 시편 32편 이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교훈인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둬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불신자도 다 보고 있는데, 웬만한 좀 가릴 만한 것은 좀 없애주셔도 되는데, 또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짓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은 좀 감추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인간이 쓴 거라면은 충분히 감출 수 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이 일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왜 쓰여지게 하셨느냐? 그것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큰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죄의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참된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죄의 유혹을 피하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나타나서 너 선악과 따먹어, 안 따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했다면 아마 하와는 끝까지 안 따먹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신사참배하라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하면은 그 다음에 교회를 또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이 유혹을 주니까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 먹어, 그러면 하와가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내가 이걸 왜 먹어? 그러나 선악과로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와가 볼 때는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죄는 피해야 되는가? 왜 죄의 유혹을 피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의 성질입니다. 죄는 우발적이에요. 이 우발적이라는 말은 예기치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게 된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냥 침상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옥상에 갔어요. 이런 지금 이 죄의 유혹은 우리 인생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니, 잠이 안 와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의 유혹들이 모든 현장, 여기는 괜찮겠지 하는 거기가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는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동이라는 것은 우리 본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능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명욕, 식욕, 성욕 이러한 본능적인 거, 누가 차에 끼어들었을 때에 또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욱하는 거, 이거는요 아무리 인격 수련을 해도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본능이라는 것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서 충동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그 집에 뭐 대낮같이 이렇게 밝은 LED 등을 켜놓고 목욕을 했겠습니까? 그냥 어두운 밤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유혹에 빠지려면은 그렇게도 빠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저런 사람 하는데 자기 보는 눈에는 그냥 뭐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멋진 사람 이렇게 보여지고, 중고 아이들에게는 조폭이 야 진짜 멋진 사람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유혹인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이제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인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마음속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시대에 보세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이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그가 귀신 들린 악신 들린 사울왕 앞에 가서 이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사람이요,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죽음의 그 고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반석이시니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했던 그 연단과 고난과 그 훈련의 기간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도 어처구니 없이 그냥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저 멀리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을 건데, 저 여자 몸매가 어떤지 보이지도 않을 건데 그냥 충동적으로 이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는 계획적으로 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성군 다윗, 성령 충만한 다윗이었습니다. 뭐 하나 모자랄 것 없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대지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까? 이거 죄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사소한 것,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 녹색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했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인 줄 아는데 그래도 짓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의 유혹은 내 힘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우리 여자분들 남자 멋진 드라마 이 남자 나오면 그 마음을 다 빼앗긴, 이것 역시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면은 이 눈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든 죄의 유혹들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는 시간을 늘 가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요. 죄의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는 24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100억이 있는데 100원 훔쳐가지고 감옥 갈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다른 거에 내가 유혹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이 죄의 유혹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100만 원짜리 옷과 10만 원짜리 옷 한번 택해보라 그러면 누가 굳이 10만 원짜리 옷을 택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7가지를 내 안에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다른 것에 유혹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러 우리가 어두컴컴한, 또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그러한 죄의 길에 우리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딱 세워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 그러고 갈등이라 그러고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답을 찾아 나가고 갱신하고 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완전 새로운 것으로 도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얼만큼 충만하느냐. 죄의 유혹이 내 안에 충만하느냐, 아니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충만해져서 누리고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다윗의 이 교훈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것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자세를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영적 자숙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여인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앉아서 땅에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무슨 글을 얼마나 길게 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에 중요한 어떤 급한 상황에 갑자기 전체가 고요해진다. 그러면 그 시간이 바로 이 자숙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 또 끌려온 여인에게 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바로 묻지 아니하시고 침묵의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3절에서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미 이 죄 지은 사람 스스로 그 마음의 죄책감과 눌림으로 말미암아 그 뼈가 쇠할 정도로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이 죄악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음, 생각, 영혼이 쩍쩍 갈라진 거예요. 거기에 대놓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왜 그랬느냐? 이런 말을 하면 먹히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인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뭐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5절에 결국 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제 그 침묵의 시간 이후에 자기 죄를 깨닫고 스스로 자복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복음이면 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와 또 그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럼 그 당사자는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끔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그러나 교회나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가족 중 누가 잘못을 했다. 그럼 내쳐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온 많은 그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이러면 원망과 분노는 곧 분열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을 기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사람, 범죄한 사람에게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사탄을 기쁘게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의 그 사자를 보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자가 얼룩말 무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얼룩말은 놀라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사자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마리를 딱 낚아채서 끌고 갑니다. 그럼 모든 일이 끝났겠습니까? 이제 며칠 뒤에는 또 사자가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은 또 그 얼룩말 무리에 가게 된다면은 그 다음 대상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쳐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사탄의 타겟은 바로 나예요. 그 중에 가장 연약한,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명이면은 제일 약한 10번부터 그 다음에 누구를 타겟으로 잡겠습니까? 9번, 8번, 7번, 6번, 5번.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내가 거기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그래, 그 다음의 타겟이 내가 될 수 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한 가지 일로 사람을 낙인 찍지 말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만약에 그 당시 지금의 법의 관점으로 다윗을 탄핵했다면 그 다음 성전 건축은 없었겠죠. 일천방대도 없었겠죠. 요셉이 형을 고지하지란다는 그 일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징계하고 너 같은 놈은 나가라 이렇게 했다면 아마 성경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이든 어디든 지나간 어떤 한 일을 낙인 찍고 그 사람을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동력했던 이 마가가 중도에 탈락을 하자 그를 배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변절해서 저런 놈은 안 돼.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바울은 범죄자 오네시모를 교회의 목사로 세웁니다. 그걸 가이를 보고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다락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왜 우리끼리 주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이니라.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마귀예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도 받습니다. 돈의 유혹도 받습니다. 그 별것 아닌 명예의 유혹, 자리의 유혹,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 든 분이라도 천국 갈 준비하라고 하면 대노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과연 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숙의 시간과 그리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기준을 세워서 결론은 뭡니까? 다 살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사람 정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기준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곧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돌아서는 그 회개는 참된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회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주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 치유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영혼의 치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가 치유받은 자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에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 이 회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회개하고 치유함을 받게 되면은 구원의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는 정신치유입니다.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정신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마음의 생각의 괴로움, 이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과 관계의 치유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 치유받아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죄라는 것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만 있겠습니까? 관역을 비껴나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한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치유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